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주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순절 3월 19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간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구원 주신 주인에 감사하며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어려움과 고난에 빠져 있을 때에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 앓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속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게 하시고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특별히 위력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주께서 막아주시어서 돌이켜주시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생하고 있는데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확진자가 멈춰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교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온 교회가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응답하셔서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온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의 현장에도 어려움들이 있는데 선교사를 축복에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주의지하고 잘 견뎌 인내 승리하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시어서 주님 때문에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목록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불리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르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에 주어 나누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눠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와 함께 배우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사 다시 배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그 배에 떡이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은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하시니라. 베스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고 믿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사람을 부르시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를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나서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원사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배고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흘 있으면서 이제 먹으다 떨어졌고 이제 그냥 돌려보내면 중간에 쓸까봐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시면 사람들의 육신의 상태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를 원하신 주님 것을 보여줍니다.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나 하오사하늘.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을 수 있겠냐고 물어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이 몇 개 있냐 물으시고 7개라자 사람들 안치라 하시고 그 떡과 떡으로 사람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6절 예수께서 무리를 병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또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 주어 나누게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더라. 또 작은 생선 2어머니 있는지라 이 축복하시며 명하사 이것도 나눠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광주를 거두었으니 사람 4,000명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떡이 얼마나 물어보셨습니다. 7개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알면서도 물어보셨고 가진 것을 가져라 하시고 그것으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주께 가지고 나오면,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 일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를 의지하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안 된다고 핑계하지 말고, 나의 능력 보고 못한다 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고 내 있는 이제 최선을 다하고 주께 순종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시니, 여기서 누룩은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을 주의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떡이 없어서 떡을 준비 못했다고 책망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 교회는 형성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다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겉은 거룩한 자 하지만 속으로는 죄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 형식적 위선적인 신앙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헤롯의 교훈은 헤롯 땅의 교훈을 말하는데 이것은 세속주의입니다. 권력과 야합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말하는데, 제자들이 이런 바리새인의 교훈과 헤롯 땅의 교훈에 빠지지 않기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이르면 우리에게 떡이 없으므로 하거늘 이르시되 너희가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니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 책망하십니다. 내가 떡 얘기한 거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얘기한 건데 이렇게 마음이 둔하고 들어도 못 깨닫고 봐도 못 깨닫고 마음이 둔하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18절 보면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니 이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줄 때 조각 몇 발을 거두느냐? 이래 7인이다.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관심이 세상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 자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왕녀를 거두게 하시고 떡 7개로 4,000명이시고 7왕이 거두게 하신 걸 이렇게 안다면 떡 좀 부족하다고 염려할 것이냐. 그런 주님이 떡 부족하다고 제자들 책망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게 많아도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이십니다. 지금 상황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아도 주가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제 주님이 오늘의 주님이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달도 주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주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삽니다. 삶 현실이 부족한 게 많지만 어려움 많지만 지난날에 나를 도우시고 구원한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마음을 열어 주를 깨닫고 염려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베세다에 이르러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선되기를 구하거늘. 예수님 베세다에 가시자 한 사람,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구하고 예수님 그걸 고쳐주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의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보나이다. 그를 이에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들이 주먹을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혀오는지라. 이 사람은 좀 특이합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한 번 안수하면 나았는데 이 사람은 2번이 안수에 나옵니다. 이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치시지만 때로는 치유에는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걸리기도 합니다. 한 번에 고칠 경우도 있고 2번 고칠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2번 안수에 날 정도로 심각한 눈의 상태였던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영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이 두 번이나 안수하지 날 정도로 이 사람과 똑같이 영적 장애, 시각장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 눈이 어두워서 메시아를 알아보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7개 4천 먹이신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떡 없다고 염려하는 그들, 바리새인들 누룩과 헤롯의 누룩주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 영적 눈이 어두워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하시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적 안목 어떻습니까? 내 영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주님을 잘 알아볼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영적 눈이 가려지지 않나요? 나의 고집, 감정, 교만, 욕심, 탐욕 등으로 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시각장애자는 아닌가요?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서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읽어도 영이 열려 그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성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들을 밝히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성 주시고 마음들을 밝혀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24장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시고 그들의 말씀을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서 내가 바로 그 영적인 시각장애자입니다. 내게 안수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기도하시고 욕심과 정욕으로 내 영성이 어려우지 않도록 조심하고 깨끗한 마음과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간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염려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그분이 오늘도 내 주님이십니다. 영의 눈을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와 함께 승리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면서도 주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오늘의 삶에 연연한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달려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고 영안이 열려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길을 달려가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주의 길을 따라감으로 승리한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어서 믿음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